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림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그분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주님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사는 삶. 아멘.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영어로 정말 천천히 합독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만을 구하며 바라보며 주님으로 살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 더 이상 다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참된 행복과 평안의 삶을, 영적인 삶을 모두가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도 그렇고요, 또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도 우리가 사람이라면, 살아있다면 누구라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인정하는 것과 그 칭찬하는 것이 적당하다면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좋은 걸음이 됩니다. 좋은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사람은 기뻐하고 또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인정하는 것, 칭찬하는 것, 격려하는 것, 지지하는 것, 믿어주는 것, 이것은 매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항상 여러분이 너는 잘 될 거야. 그냥 세상의 부모들처럼 너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네가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들어도 이 순간 또한 주님과 함께 한다면 너는 이 순간을 통해서 더 잘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았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한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모들도요, 자녀들에게 많이 격려하고 인정해 주려고 해요. 옛날에는요, 정말 자녀들에게 꾸지람하고 핀잔 주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서 자녀들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부모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지나치기 쉽다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칭찬이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우리가 인생을 더 건강하게 윤택하게 잘 살기 위해서 칭찬과 인정과 지지가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칭찬에 목을 메어서 때로는 거짓과 위선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뒤바뀌게 될 때,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게 될 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그러한 문제의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칭찬과 인정이 목적이 되니까 두 가지의 큰 문제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에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문제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여겨서 착각하게 돼요.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여깁니다.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서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교만하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감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은혜의 사람,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신의 그 우월감에 취해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서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있고 의로운 자라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지경까지 가게 되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 영혼은 구제불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리새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자신도 교만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판단합니다. 저 남편 믿음도 없고 저렇게 연약해서 어디다 쓰겠어. 저렇게 돼서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실 거야. 아내에게도 또 자녀에게도 또 성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어린 믿음을 가지고서 뭐 하겠어. 어디다 쓰겠어. 저게 뭐야. 라고 정말 우리가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기도와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지.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주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삶 가운데 연약하여 지은 정말 생각과 행동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또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 영혼과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정말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위선입니다. 자랑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진심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며 속이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과시하고 나를 포장하고 부풀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위선과 교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못마땅해 여기셨어요. 그들의 위선을 주님은 매우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은 허연데,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체 같은 사람이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자랑과 내가 인정받는 것에 너무나도 심취해버리면 이 바리새인의 길, 회칠한 무덤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 비춰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알려주실 때 우리는 깨닫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저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 여기 모인 예배자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나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면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분별함 가운데 또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든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려지고 나타나서 나도 주님 만나고 싶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여러분에게 물으면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한 영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런 분별한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과 함께 또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하는 것은 정말 교회 안에서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신앙생활하는데 서로의 신앙의 영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또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지나쳐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또 출세가 목적이 된다면 그 영혼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균형 있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균형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과 인정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그것만을 믿고 의지하다가 사람을 향하여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망가지고요, 우리의 영혼이 초라해집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 순간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라 할지라도 외식하는 자가 될 것이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을 하나님 위치로 섬기거나 아니면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요,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으로 매 순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나타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인데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지 못하면, 그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금의 맛, 그 목적,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외식하고 거짓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신앙생활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살며 나의 인정과 칭찬으로 채워져 살아야지,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인정을 구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그렇게 살면 나와 상관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신앙인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성령의 사람답게 이 세상 중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오늘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영적인 생명과 충만 축복을 충분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더 이상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인정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 가운데 더 이상 세상과 사람 앞에서 위축되거나 우리의 자신을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교만하거나 위선 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기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알고 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그러한 고백이에요. 내가 진리를 깨달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니 내가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다른 필요를 구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내가 이전까지 알고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배설물, 똥같이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삶,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살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필요에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 갈증을 다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당연히 왼손이 모를 정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이것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도록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채워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오른손이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왼손이 몰라도, 다른 사람이 몰라도, 다른 영혼이 못 알아줘도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않게 됩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한 기쁨의 삶입니까? 내가 자랑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 없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거나 붙잡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모두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랑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포장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한 신앙생활 중에도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요, 질병의 고통도 있고, 가정의 문제와 각종 어려움 등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은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가난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인생의 각종 문제들, 가정, 자녀의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할 길, 하나님 안에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마 내 계획과 뜻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당한 문제가 아니라 기도 중에 만난 문제가 나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시 잠깐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나를 더 온전히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중에도 해결이시고 응답이시고 온전한 길, 생명의 길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요, 가장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문제 가운데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붙잡으면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또 그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그 작업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축복과 유익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둔하고 내가 연약하여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이후에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녀된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가랑비에, 정말 비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정말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며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문제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문제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기도 가운데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은혜로 깨달아져서 문제를 초월하고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문제가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뭐 잘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가장 아름다운 훌륭한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도전하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신앙생활 다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당연히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몰라도 당연한 삶,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평안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러한 믿음의 우리 드림교회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생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심을 통하여서 세상과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도 아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선행과 또 우리의 모든 삶, 또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만족한 귀한 영혼들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우리가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사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 믿음으로 도전하며 결단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와 결단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 삶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영혼의 귀한 생명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나의 기도를 나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드림교회에게 맡겨주신 또 이곳에 세워진 정부 기관들 모든 위정자들과 공무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정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 아직도 예수 몰라 또 공허함과 또 마음의 상처와 염려와 또 영벌 가운데 또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귀한 영혼들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 살리는 이 세종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 사명자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모든 중보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믿음으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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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아버지 생명의 음성을 우리의 영 가운데 심고 먹고 마십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귀한 영혼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 가운데 아버지 칭찬과 인정에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몰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을 위한 영원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 하며 살아감을 통하여